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랑 맞을 준비하자. 신랑 맞을 준비하자. 아멘이십니까? 신랑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군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의 날이 오기는 오는데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날 주의 날이 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데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의 날에 무슨 일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계시록 끝장이 계시록 22장인데 22장에 보시면 주님이 3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다시 오신다, 진실로 다시 온다, 진실로 다시 온다 일러주신 후에 마지막 3번째는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의 큰 호령 소리가 퍼지고 수를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함께 오되 우리 주인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시고 꼭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먹는 것도 중하고 마시는 것도 중하고 입는 것도 중하고 사는 것도 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주인이 다시 오신다. 내 주인이 다시 오신다. 주인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첫 번째로 사모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예수의 신부된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예수의 거룩한 신부된 이들입니다. 신부된 이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신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신랑보다 앞선 것이 없고, 신랑보다 첫 번째 오는 것이 없어요. 신부의 마음에는 신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오로지 신랑 대신 예수 생각으로 가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신랑 생각, 마실 때도 신랑 생각, 입을 때도 신랑 생각, 신을 때도 신랑 생각, 길을 걸어갈 때도 신랑 생각, 저 차를 타고 갈 때도 신랑 생각, 누웠을 때도 신랑 생각, 일어났을 때에도 신랑 생각, 이 땅에 머물 때에도 신랑 생각,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올 때에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신랑 생각으로 가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신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충성된 신부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부의 마음 안에는요, 신랑 생각으로 가득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가?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신랑을 똑같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는 이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왠 줄 아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모하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일 적게 사랑하고 적게 사모하면은 적게 생각하고 적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일 안 사랑하고 안 사모하면은요,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기다렸다니까요. 똑같은 신랑을 저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니 바로 옆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정작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의문 현답입니다. 질문을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경렬 목사님이 최선미 사모를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최선미 사모가 이경렬 목사님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제가요? 아멘이세요? 제가요? 이야, 신랑이 신부를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4년, 2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탈버신 학교에 이제 공부하려고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집사람이 있고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함께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먼저 가고 몇 달 후에 가족을 불러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미국 가면 가자마자 살 집도 얻어야 되고 차도 알아봐야 되고 전기도 연결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거기다가 공부까지 이제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야, 이거 같이 가야 되나 따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가서 준비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집사람과 아이를 오게 하자. 그리고 나서 함께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떠났는데,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온 가족들이, 친지분들이 나와가지고 환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들 유학 가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다들 나와서 박수치고 환송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낯이 부끄러웠는지.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강두상 장로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때 잘 가라고. 근데 정작 떠나는 저한테는요, 가자마자 집 구해야 되죠. 가자마자 자고 해야 되죠. 가자마자 정경기를 해야 되죠. 아니, 공부 시작해야 되죠. 아는 영어라고는 두 마디밖에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외에는 자신이 없는데, 이거 뭐 살 걱정, 정착해야 될 적, 공부해야 될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 헤어진데 별로 안 슬픈 거예요. 막 마음에 걱정 가득, 염려 가득, 근심 가득이니까 헤어져도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으로 가득.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작별을 하고 그 당시에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마도 벽에 제가 입고 있던 그 양복 한 벌이 그대로 벽에 걸려 있었나 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공항에서부터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억지로 참아왔는데, 벽에 걸려 있는 양복을 보는 순간 눌러오던 감정이 폭발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을 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놀라셔가지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이러다 네가 큰일 나겠다. 빨리 미국으로 가라. 아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아멘이십니까? 더 많이 사모하고, 아멘이요?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이 한 주간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이 한 주간 내가 열심히 가정을 지키는 이유, 이 한 주간 내가 구름이 이상해지고 해와 달과 별의 모양이 이상할 때마다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 이유가 다시 오실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이야기의 줄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못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나옵니다. 둘 다 신랑이 오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신랑이 오는 것도 알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가지만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이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 다시 오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다시 온다 기다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마태복음 25장의 결론, 우리 주인이, 신랑 되신 우리 주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알지 못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도 알지 못하고 그 시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되시는 이가, 신랑 되시는 이가 신신당부하시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다, 원어적인 의미가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신부들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13절이요, 굳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명령형을 사용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명령형은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다시 말해서 끝까지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 일이고 힘에 지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깨어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더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새벽 2시, 새벽 3시를 말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오시는 날과 시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깨어 있지 못한 직분자, 깨어 있지 못한 성도들이 무엇에 사로잡히는지 아십니까? 먹는 걱정, 마시는 걱정, 사는 걱정, 시집가고 장가가는 걱정,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아 버리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아 버린가 하면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먹는 거 염려하고 사는 거 염려하고 앞날을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인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몰라도
깨어 있으면 준비할 수 있고, 깨어 있으면 예비할 수 있고, 깨어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시금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가,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하면은요, 그거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라고 우리 주인께서 일러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광야길을 지나는데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부족한데, 광야인데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특징이 있는데 감사가 사라져요. 말 들어보면 맞아요. 떡이 부족해요. 맞아요. 마실 물이 부족해요. 맞아요. 인생길이 고생길이에요. 맞아요. 광야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말 들어보면 다 맞는데 우리 신랑 되시는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광야인데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떡이 없는데 감사라고 하십니다. 물이 없는데 감사라고 하세요. 아니, 입을 의복이 헤어졌는데 감사라고 하세요. 왜요? 떡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물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니까. 저 떡이 없는데 40년을 살아요. 아니, 물이 없는 광야인데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지났는데, 그러면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달아 없어져야 되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새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떡이 있어야만, 떡이 넘쳐야만, 떡이 많아야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책임져 주시면은요, 광야인데도 살아내더라고요. 저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신부된 이들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4절, 35절, 36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34절을 보시면 신부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된 이들이요, 예수의 종된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34절부터 말씀하세요. 너희 예수의 종된 이들, 예수의 신부된 이들이요, 뭐가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가? 주인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방탕, 두 번째는요 술 취함,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이날은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주인 앞에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하지 않고 있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맞습니다. 혹시 제가 새벽에 안 보이거든, 아하, 목사님 잠들어 계시는구나. 맞아요. 혹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새벽에 안 보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는구나. 맞으니까요. 구역장이 안 보이고 구역 식구들이 안 보이면은요, 잠들어 있는 거 맞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으려면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전 목사님 그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작고 못 배운 불쌍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 많이 하는 여인인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보다 불쌍한 여인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매를 맞는데 남편은 완전히 유교주의자, 조상 제사에 목숨 건 남편인데, 이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요, 이분은 예수를 어느 날 믿게 되고 마음에 왜 그렇게 윤석전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때렸는가 하면은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남편은 제사에 목숨 걸었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두 번째, 왜 그렇게 때렸는가 하면은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근데 윤석전 목사님의 아버님 성격이 대단하답니다. 사람을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3번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죠, 아버지가 때리는데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죽을 만큼 얼마나 심하게 때리셨는가 하면은 한 시골 마을인데 99호 정도 사는 마을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이게 살이나 이렇게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돌아가면서 24시간 불침번을 섰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가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리고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는데도 자기 어머니 입에서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데도 어머니가 아야 소리,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약하면 마귀에게 진다. 내가 약하면 마귀에게 진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세상적으로 보면 작고 천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이 믿음의 여인, 기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일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 분별하고 영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셨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어머니가 맞아서 3번을 죽으셨는데, 정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고, 정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고. 근데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3번째인데, 그때가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라는 겁니다. 학교 마치고 동생과 집에 왔는데 보니까 불침번을 서야 될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집은 조용하고 곧 올라가는 그 대돌에 아버지의 신발과 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는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그 창호지를 손가락을 뚫고 보니까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 간증 그대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목 매달아 가지고 이미 죽으신 지 오래가 되셔가지고 혀가 쭉 나온 채로 목 매달아 죽어 계시는 거예요. 문은 잠겨져 있죠. 놀란 이 아이가 절구통에 절구를 들고는요 그 방문을 때렸더니 방문 고리가 부서지면서 문이 열리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가서 문 열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어머니 목매달 시신을 보면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랍니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뛰어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리시더랍니다. 이 아들 둘이가 방 바닥에다가 저 이불을 깔고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어머니의 그 목매단 그 매듭을 푸는데 어머니 시신이 툭 떨어지더랍니다. 만져보니까 몸은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차디찬 송장으로 변했고 어머니 혀는 나와 있고, 근데 초등학교 4살짜리 이 윤석천 목사님 이 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올라타고는 두 발을 어머니 목 주위에 이렇게 내고 디디고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따졌는데 하나님 내 어미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잔다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어 냄새 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나는 내 죽은 어미 못 깨운다고 예수님 내 죽은 내 어머니 좀 깨워달라고, 내 어머니 좀 깨워달라고. 죽은 내 어머니를 깨우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어미의 가슴에 올라타 안고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콧물을 2시간 반 3시간을 쏟아내는데 간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은 어미의 얼굴 위로 그 어린 4살 그 4학년짜리 아들내미, 동생은 어미 옆에서 울고 본인은 어미를 올라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내 죽은 어미를 깨워줄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미 좀 깨워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고. 예수님 내 죽은 어미 좀 깨워달라고 2시간 반을 몸부림치면서 눈물 범벅,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울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버지 등살에서 이 집에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의 마음에 밥 먹고 못 먹고가 급한 거 아니고 예수 못 믿게 될까봐, 교회 못 나가게 될까봐, 천국 못 가게 될까봐 얼마나 어미가 다 막아주었는데 막아줄 어미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 아이가 어미의 가슴팍에 올라타가지고 내 어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미의 목젖이 꿀꺽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이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물을 닦고 어미의 목젖을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어미 깨워달라고, 내 어머니 깨워달라고, 내 어머니를 깨워줄 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음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우는데 신기하죠. 또
죽은 어미의 목젖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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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숨을 쉬기 전에는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으면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내 어미 좀 깨워달라고, 내 어머니 좀 깨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어미의 입에서 휴 하는 바람 소리가 나더니 어미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번쩍 뜨는데, 이제 윤 목사님이 수십 년 전이죠. 지금도 어미 눈과 자기 눈이 마주쳤던 그 어미의 그 시선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미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보는 순간 어머님이 손바닥으로 아들의 뺨을 때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천국에서 이 모든 고통을 털고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느냐. 그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부르시더니 4학년 자기 아들이 어미의 가슴팍에 타고 부르짖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는 깨우지 않느냐고, 주님이 깨우실 수 있지 않느냐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미가 일어난다고 믿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지 않았냐? 가거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아니오라는 소리도 못 해본 채 가거라 하는 순간 눈 떠보니까 여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 뜨자마자 그 4학년짜리 자기 가슴팍을 타고 있는 그 아들의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윤 목사님의 고백이 자기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충 목회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충 기도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입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소리 내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대하는 거, 말씀이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말씀에 사는 역사가 있고, 말씀에 깨닫는 역사가 있고, 말씀에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말씀 버리는 것이 지혜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헤어지고 낡아지고 떨어지고 찢어지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